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오늘은 영접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맞아들이는 거죠. 영접이란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셨는가를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얘기했고, 그럼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려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이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셨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니 얼마나 우리 믿음이 대단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영접지 아니한 자가 있었고 영접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하는 교회가 아주 작죠. 연약하죠. 그런데 이곳에 동장님만 오셔도 영접 안 할 사람이 있겠네요. 아니 강서구청장이 온다는데 영접 안 하겠냐고. 더 나가서는 국회의원이, 더 나가서 대통령이 오는데 영접 안 하겠냐고. 다 영접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무기징역, 아니 사형에 처하는 건데 죄 용서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죄를 졌는데 대통령이 우리에게 사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온다면 영접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영접하겠죠. 왜? 대통령이 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형수혜란 말이에요. 사형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러 오시는데 영접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를 하고 우리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접,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을 말씀이 많아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빛이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빛도 하나지만 이 빛이 얼마나 크기에 각 사람에게 비치겠냐는 거예요. 근데 태양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길래 각 사람에게, 지금 현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 줄 알아. 아멘.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다 같이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을 비추셨어요. 빛이 비추니까, 빛으로 나타나니까 니시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빛이 비추니까 어땠습니까? 갑자기 이 바울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광명을 찾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제가 요즘에 눈이 안 좋아졌다가 제가 요즘에 조금 느낌상 어쩌면 이제 눈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제 뭐 비문증이나 이런 것은 똑같지만 그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옛날에는 이런 게 이걸 보려면 되게 막 이렇게 잘 안 보였어요. 안경을 벗고 막 바짝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야 보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좀 더 보이기 위해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약도 잘 먹고 또 건강식품도 이곳저곳에서 하여튼 제가 당뇨병입니다 그러면요 하여튼 주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성일 봐서 제가 하여튼 다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좋아지니까, 좋아진 건 아니죠 사실.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근데 깜깜한, 여러분들 바울을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어쩌면은 그 예표. 깜깜하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냐? 여러분들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 참빛, 진리의 빛, 진짜 빛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이미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다시 빛으로 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2장 8절에는 새 계명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에요.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계속 배웠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을 받고 들으니 우리는 새 계명을 얻었잖아요. 그 새 계명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할렐루야. 또한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근데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눈을 떠라 하심에 눈이 떠지는데, 우리를 눈뜨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빛을 우리가 주시고 오신 그분을 왜 영접하지 않겠냐고요. 영접했죠. 할렐루야.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실 제가 지난주에 대만교회에서 식사 중에 그 강사 목사님 하신 말씀 속에 새로운 사실을 제가 알고, 이것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준비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사실 두 번째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빛을 영접한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접한 자가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요한에 대해 얘기해서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이라는 이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인수라. 여러분들이 이름 붙이라니까요. 요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인수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 그분을 영접했죠. 그런데 영접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보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빛을 증거하는 사명. 요한을 보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다고요? 빛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빛을 영접한 자의 사명 세 번째는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요즘에 이단 교주들이 막 추종자들이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막 대단한 건 줄 알고 처음에는 빛을 전했죠. 예수를 전하다가 막 추종자들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저쪽에 준비된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냥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을 하면서 막 종려 나무가지를 깔고 막 자기 겉옷을 깔고 막 이러고 막 환호성을 지니까 이 나귀 새끼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야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영접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환영하는 거죠? 나귀를 탄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게 뭡니까? 내가 좀 뭐 가진 것 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주의종으로서는 좀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다고. 저는 오히려 우리 주사람께 너무 좋은 게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뭐 그냥 넉넉해가지고 막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서 무슨 이렇게 도박을 할 염려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빛인 줄 착각하는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 아니다. 너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가져요. 오직 예수님만. 자,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왜 오직 예수님만? 제가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인물입니까?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매기도 벅찹니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죽음을 당한다. 왜 죽습니까? 마가복음 6장 17절로 28절의 내용에 보면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로디아의 이 계획에 따라서 춤을 예쁘게 추고 막 이러니까 네 소원 헤롯이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저 사도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한이 말하는 거에 좀 찔림이 있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그 말에 목을 잘라서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명이 뭐라고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온 줄 알았어요.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했어요? 사사로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사로운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주에 식사를 통해서 대화 가운데 그렇구나. 세례 요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 많은 주의종들이 정치, 기독교인들이 정치,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무슨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한다고 핑계대고 정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무개 목사가 막 진짜 자기가 대단한 것만이야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헤롯 왕이 막 너무 연설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롯 대왕이 헤롯 대왕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 죽었어요. 충이 먹어 죽었단 말이에요. 속에 갑자기 벌레가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이 빛에 대해 증거하지 않고, 그렇게 요한이 대단했던 그 요한이 사사로운 것,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마땅하지 않다, 이거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겠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빛에 대해 증거해서 우리를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빛만 증거하는 거예요. 빛만,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착각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내가 연설을 잘하고, 내가 막 누구를 설득을 잘하니까 제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런 착각에 빠진 죄종도 있습니까?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운 것에, 정치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엉뚱한 것에, 헤로드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사사로운 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야, 이렇게 지금 정치가 이렇게 잘못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자, 이것이 옳은 것 같지요. 우리는 오직 빛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개 정당이 낫고 아무개 사람이 낫고 이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막 이렇게 내가 막 강단에 서 있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 막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근데 그 중에 내가 말하는 게 반대인 사람이 총권에가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 죽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순교당했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순교의 개죽음이지.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 알고 바로 이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사로운 것에 빠지지 말라는, 사사로운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는 비교,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이런데, 그게 비교다니까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빛을 증거하는 것을 습관입니다. 또한 요한이 또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교만.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이번에 참 좋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왜 사도 요한이 교만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뼈있는 말씀이 지금 읽어야 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계속해서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는데, 이 제자들의 이 말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요한이 뭘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뭐라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빗나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이번 주 금요일에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설교에 예수님 빠졌어요? 제 설교에 천국 빠졌습니까? 절대 빠져야 되지 않을 부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되시고 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보냈어요. 누구에게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혹시 또 누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또 누가 올지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 믿습니까? 4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뼈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 가서 요한에, 네 선생 요한에게 똑바로 얘기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 일을 누가 하실 거냐? 예수, 오직 예수, 내가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것. 여기서 쭉 보면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요한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조금 실망을 한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증거로,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당신의 신발끈도 매기듯 이런 사람,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막 이런 어영부영 생기니까 사사로운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뼈 있는 말, 새 사람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밖에 나가서 뭘 보느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그러느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누구를 했냐? 그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너희들이 세상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광에 흔들리는 갈대도냐? 또 부드러운 거냐?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러 간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보냈다. 자, 11절 여기 중요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저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요한이 엄청난 많은 그 회중을 이끌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누굴 얘기했죠? 예수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뼈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극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 결국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행여나 잘못하면 빛을 증거해야 될 사명 가운데 빛은 증거하지 않고 사사로운 것에 빠져서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 요한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 당시에 복음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복음의 엄청난 불길을 가지고 막 정말 그 당시에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지적하는 뼈 있는 말씀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오직 나만 증거하지 않을 때는 잘못 전하게 되니까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전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한이 뭘 잘못 전했기에 왜 저들이 그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오직 빛을 증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사명,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접.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아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봤던 것처럼 천국에서 가장 크다 그러죠. 그리고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래요. 결국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내가 침노한다는 겁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천국은 내 것이야.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해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금덩어리에 빠져버리고, 좋은 자동차 준다면 빠져버리고, 좋은 집 준다면 빠져버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부자가 되지를 못해서 못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3장 세 번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잖아요.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얻을까요?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12 보좌에 앉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55절을 쭉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돌에마저도 그 영광을 보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는 그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결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돌이키면,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키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읽어보면서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접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접이란 것은 뭡니까? 영접했으니까 오직 그 빛만 증거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오늘은 읽는 부분 안에 읽고,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불러,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면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불러서 우리는 사망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면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큰 소리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참 좋은 말씀. 그냥 오늘 읽고 은혜 받으시는 그 돌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아무개. 여러분들 겨우 죽으면 그 위패, 성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돌에 우리의 이름이 딱딱딱 성도 아무개 딱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에게 26절로 28절까지 두아디아 교회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철장 권세, 내가 철장 권세. 여러분들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내가 받았지 너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4대 교회 잘못된 교회죠. 그러나 4대 교회도 네가 돌이키면 3장 5절에 요한계시록 3장 5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계속해서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교회 라오디가 7번째 교회 라오디가 교회 21절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이런 모든 권세,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우리는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들은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증거예요. 그 증거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13절로 14절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황씨 가문에서 났고 조씨 가문에서 났고 김씨 가문에서 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성이 뭐라고요? 재밌게 얘기하면 하씨란 말이에요. 하씨. 우린 성이 다 하나님께로는 하씨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우리 하씨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재미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쭉 보면은요, 우리는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다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밖에 안 해요. 찬송.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천사가 나는데 6날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찬미함에 그 영광 돌리는 것에 막 너무 그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끝까지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이에요. 아멘. 오직 우리는 은혜와 진리만으로, 성령과 말씀, 사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영접,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영접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한 자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만, 그 빛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영접하는 자 어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요, 영광을 보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들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남은 인생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